사람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불가능에 가깝고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절망 그 자체였던 그 시대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경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은 성령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죠. 다소 생소한 표현인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성령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살다 또 처음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말은 오늘 설교에서 처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런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듯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만 말하고 논의될 듯 해요. 따라서 다소 희귀하고 듣기 어려운 말이니 오늘 많이 들어놓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개인적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하여 경륜이란 말은 같은 장 9절에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9절에서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절에 또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그렇죠. 사도는 여기서 은혜의 경륜을 말하고 있죠. 또한 3장 9절에서도 경륜이란 말이 나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도는 이 9절에서 비밀의 경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경륜을 다양하게 진술해요. 그렇다면 사도가 언급한 경륜, 다시 말해서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만으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경륜에 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은 또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죠. 여기까지 언급된 경륜을 나열해 보면 때를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경륜에 관하여 무려 네 가지 표현으로 진술했어요. 그렇다면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논외이긴 하지만 사도는 경륜이란 단어를 사람에게도 적용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구절들에서 맡은 자, 사명, 이 두 단어를 주목해 보셔요. 이 두 단어는 헬라어 오이코스무스 또는 오이코노미안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어근이 경륜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를 보듯이 경륜이란 말은 참 다양하게 사용되었죠. 그럼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 사용되고 그 다음으로 소극적이지만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죠. 그 핵심만 다시 요점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경륜이란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의 실행과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경륜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의 깊은 뜻을 가지셨고 그것을 목적하시고 그 목적을 작정하시며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한 예정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시간 안에서 당신께서 영원전에 뜻하셨던 경륜, 곧 구원의 계획을 창조를 통해 실행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경륜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때가 찬 경륜을 계획하시고
때를 따라 그 경륜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즉 깨닫고 이해할 수 없도록 비밀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것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때가 찬 경륜은 각 시대별로 그에 따른 경륜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선한 아담 시대의 경륜이 있고 타락한 아담의 시대의 경륜이 있으며 노아 시대의 경륜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경륜이 있었으며 통일왕국 시대의 경륜이 있었고 분열왕국 시대의 경륜도 있으며 바벨론 포로 시대의 경륜도 있고 바벨론 포로 기환 시대의 경륜도 있었죠. 이 모든 것은 때가 찬 경륜의 절정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정된 경륜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를 위해서 말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셔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죠. 이 모든 경륜들, 다시 말해 때가 찬 경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각 시대별로 아름답게 분배하신 것입니다. 한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되 각 세상을 시대별로 구별하셨고 나누셨으며 그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때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자 핵심이며 창조의 분기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산봉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산을 볼 때 산 꼭대기 정상이 있잖아요. 그 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입니다. 세상은 이 때를 위해 계획됐고 예비되고 준비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는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화려한 세상이었을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간절히 눈꼽아 기다렸던 세상입니까? 또는 세상이 온통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의 충만함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였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암흑 그 자체였어요. 정말 절망 그 자체였죠.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중간에 가로와 같은 생략된 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르는데 일명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후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셨어요. 그러다 400년 후에 당신의 선지자를 한 명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께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알구유 위에 누이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교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진실로 진짜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거의 없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를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언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절한 때, 바로 그때가 적절한 때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불가능에 가깝고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절망 그 자체였던 그 시대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경륜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시대를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모든 기간이 바로 은혜의 경륜의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알려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렇죠. 앞서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누었던 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비밀이었죠. 이로 인하여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어 모든 만물이 완전하고 조화로움으로 일치를 이룬 가운데 그 완벽한 연합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던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나타나 알려진 비밀이며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단언하면 큰 주제로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아래 세부적으로 작은 주제들이 있는데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오늘 함께 나누려 했던 성령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경륜은 본문 안에서 나타난 구조와 문맥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큰 말씀 안에 있는 한 단락으로서의 세 번째 부분에 속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하나의 큰 문단의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모두 다 한 덩어리다. 하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 큰 한 주제를 한 절씩 한 절씩 쪼개서 살펴봐 왔던 거죠. 이 구절들을 다시 세분화해서 나누어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1장 7절부터 12절, 그리고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은 이것이죠. 무슨 근거로 목사님은 세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까? 제가 구분한 구분은 정말 간단합니다. 심플한 부분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한 1장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면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말씀이면서 성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한 말씀이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영광과 찬송을 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영광과 찬송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영광과 찬송을 입니다. 딱 이거예요. 그렇죠? 사도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신적 질서 안에서 본질을 따라서는 한 분, 그러나 위격을 따라서는 세 분,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는 지금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신적 질서 안에서 신적 본질상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이지만 이 하나의 경륜 안에 위격을 따른 경륜이 있는데 성부의 위격을 따른 경륜이 있고 성자의 위격을 따르는 경륜이 있으며 성령의 위격을 따르는 경륜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큰 테마 안에서 문장의 구조와 문맥의 결을 따라 본문을 관찰하고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경륜, 성령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감히 말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경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의 결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경륜을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믿을 때 그 영혼의 믿음에 대하여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 성령 하나님은 믿을 때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 넷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계약금이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계약금이다. 다섯째,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이 되신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이 되신다. 여섯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의 내용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신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경륜, 성령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경륜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큰 테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속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란 큰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사도는 성부와 관련하여 하나, 성자와 관련하여 하나, 그리고 성령과 관련하여 하나로 진술하는 듯 합니다. 이로 인하여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경륜이 있고 성자 하나님께 속한 경륜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경륜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그가 하시는 일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